매년 요맘때죠. 이제 매년 요맘때가 되면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온 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이제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맘때가 되면 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에 감동을 합니다. 그냥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자연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땅은 황폐하고 나무들은 앙상하고 그런데요, 요맘때가 되면 나 안 죽었지롱, 나 살아있지롱 이러면서 이제 얼굴을 빼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한 주간 말고 지난 주에는, 그러니까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요 주 말고 그 전 주,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아직 쌀쌀했어요, 그죠? 근데 요번 주 월화수목금토 오늘까지 좀 따뜻했죠. 어제는 뭐 18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해요. 기온이 이렇게 확 바뀌니까요, 교회 주변이 그 전주하고 이번 주가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딱 드러나요. 놀랐어요. 그 화장실 뒤편으로 이제 좀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앙상했어요. 이번 주에 내려가니까요, 세상에 수목금 좀 따뜻했잖아요. 제가 어제 내려가니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거 바로 화장실 뒤에 무슨, 이게 뭐예요? 산수유예요? 산수유예요? 네. 저기 그 전주까지 없었어요. 근데 한 사나흘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이게 딱 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저건 뭐예요? 목련? 목련. 사실은 그리고 바로 화단 앞에 그 회나무인가요? 회양. 진짜 신기해요. 제가 그거 동영상 찍었는데 차마 여기다 못 넣었어요. 벌들이 그 전주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딱 목요일 되니까 아침에도 안 나와. 딱 밥 먹고 나서 오후에 점심 때 뭐냐, 진짜 신기해요. 이게 한 주 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으라고 전혀 손대지 않았고 조바심 내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알아서 봉우리를 내밀고 꽃을 피우고 벌들이 날아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와 비슷한 자연 현상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지난주하고 똑같이 씨앗과 관련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씨앗이 떨어진 땅의 상태가 우리 마음,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령 상태, 태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씨앗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두 가지 자연 현상이에요. 첫 번째 자연 현상은 뭐냐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저절로 자란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 맺어서 수확을 한다. 요거 하나.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게 나중에 어떤 풀보다 더 가지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새들도 쉬어간다.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고 뻔한 자연 현상인데, 이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좋은 땅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모두 깊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치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가 팍팍한데요, 위로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힘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은혜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26절부터 29절까지. 자,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일단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농사 짓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무슨 과학 농법 이래가지고 최첨단 기계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농사는 정말 단순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가 이제 농지다, 뭐 밭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대충 농부가 와가지고 그 씨 뿌릴 땅을 그냥 전기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긁어요. 예, 긁어놓고 그 다음에 이만한 그 바구니 같은 거에 씨 담고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예, 이제 조만간 저기 공터 다지고 나면 이제 코스모스 씨 뿌릴 건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뿌립니다 하고 보여줄까 지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도 맞춰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뿌리는 거야. 이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쟁기로 대충 이렇게 갈아 엎는 거예요. 뭐 그냥 대충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면 끝. 세상 편해, 그죠? 끝, 농사 끝.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논에다가 물을 대거나 모내기를 하거나 뭐 잡초를 뽑아주거나 때를 따라 농약을 뿌려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농사는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안 해봤지만 봐서 알아요. 손이 많이 가요. 진짜 힘들어.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냥 씨를 딱 뿌려만 놓으면 이삭이 맺혀서 거둘 때까지 농부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농부는 씨 뿌려놓고 뭐만 하면 돼?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리고 어이구 잘 자랐네? 그러고 하는 거야. 이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 농부는요, 자기가 뿌려놓은 씨가 어떻게 열매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이삭이 되는 거지? 이것을 이삭으로 만들어야 돼. 이것을 열매로 만들어야 돼. 이래서 뭐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과정을 겪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거두면 되는 거예요. 세상 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당시 사람들의 이 자연현상과 그 농업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바로 복음의 자생성이에요. 복음이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8절에 나오는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28절에 스스로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말은 땅이가 먼저 나왔는데 헬라어 원문은 스스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가 전체 문장을 강조하고 끌어갑니다. 복음이라는 씨가 일단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여기서 씨는 복음. 이 복음이 떨어지면 그럼 이제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로 자체가 스스로 맺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 자체가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복음 자체가 자라간다. 사람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 말씀을 받았다는 우리의 삶과 복음의 전파자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요 꼭 필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기질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좀 기쁨이 있다. 교회 나오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생깁니다. 그렇지요? 뭔가 열심히 생겨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이 체력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이제 힘을 써요. 제일 먼저의 변화가 뭡니까? 예배를 잘 나와요. 이거 괜찮네. 뭔가 다른데? 예배를 잘 나와. 옛날에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갔는데 이제 그 약속을 깨. 아니면 뒤로 밀어. 그리고 예배를 나와. 그리고 갑자기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져요. 교회 봉사도 해요. 막 전도도 나가. 성경 공부도 해.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뭔가 착한 말 하려고 그러고 막 섬기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열심을 통해서 교회에, 나의 가정에, 또 나의 학교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인간관계 속에 뭔가 그럴듯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럴듯한 열매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나의 열정과 나의 수고가 그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고 또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죠.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딱 느끼게 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효과가 없어. 열매가 없어. 더 나쁘게 말하면 실패했어. 내가 교사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뭔가 교회에 뭐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애들이 안 그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면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오히려 등에 칼을 꽂고 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한테 오는 거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난 역부족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도 하지요.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또 이랬다고 또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입니다.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구나. 이 농부처럼 그냥 디립다 자면 되는갑다. 이거 아닙니다. 맥락을 잘 잡으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무슨 일에? 주의 일에. 주의 일에. 이게 교회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열심을 내라시는 거예요. 그거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건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그 뜻이 아니고 열심을 내라는 건 주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힘써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결코 네가 열심을 내면 너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가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위로받을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치 그런 상황에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괜찮아요. 그런 낙심의 순간인 것조차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겪어 가시는 거예요. 작년 봄에 우리 김성희 장로님께서 제 목양실 뒤쪽 공터에 이 고추 모종을 몇 그루 사오셔서 심으셨어요. 올해도 심으시려나? 근데 그렇다고 또 뭐 장로님이 뭐 매일 오셔서 밤낮 그것을 돌봤느냐? 아니, 바쁘신 분이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냥 주일에 오실 때 와가지고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추 모종이요? 잘 자라요. 그런데 모든 모종이 다 잘 자랐던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몇 그루가 치명적인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했어요. 뭔지 아세요? 요놈의 고라니 자식이 그놈이 고추 잎을 좋아한다네. 요놈이 또 내려와가지고 대만 남겨놓고 그 잎을 탁탁탁탁 따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몇 그루를. 근데 신기하죠? 그 고추 모종이요,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그리고 잎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직 나는 매운맛이 살아있다 이러면서 이 고추를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일에 김성인 장로님이 투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고추 모종은 나름대로 고추 모종의 인생 속에 뭐라 그래야 되건 식생이로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 자기의 그 삶 속에 심각한 고난과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 자기가 할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게 딱 떠오르면서 세상에, 하물며 저런 고추 모종까지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고추 모종도 돌보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인생이랴. 할렐루야. 막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 나는 고추 모종보다 낫잖아.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도 뭔가 삶이 꼬이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괴로운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이따 노방전도 나가겠지만, 노방전도 나가서 벌써 지금 몇 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이 믿지 않는 내 남편은, 이 왼수 같은 남편은 언제쯤 오실 것인가? 이런 마음이 여전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저놈의 철면피 같은 인간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 인생 속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우리 주님은 싹으로, 줄기와 잎으로, 이삭과 열매로 키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 역시 지금은 도대체가 그냥 이게 문이 꽉 닫혀 있는 것 같고 막 교회 얘기만 하면 벌벌벌 거리고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 안에 그 씨앗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뿌려진 그 씨앗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이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자기가 반장 출마를 했대요. 후보가 3명. 둘은 자매, 자기가 형제. 그래서 포스터 막 열심히 만들어 가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도 입학하자마자 뭘 하나 들었대요. 바이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오성열 집사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걸 들었대요. 근데 전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 저도 당연히 붙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반장 선거가 있던 날 2개 다 떨어진 거예요. 분명히 단독 가족방에 반장이 됐으면 뭔가 올라왔을 텐데. 그래서 아내하고 저는 안 됐나 보다. 아니면 깜짝 쇼를 하려나? 또 이렇게 나름 내심 기대했잖아요. 근데 밤에 딱 들어오는데 벌써
돌아온 탕자 느낌으로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저게 연기일까 아닐까. 근데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안 됐어? 안 됐어.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동아리도 자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대.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자기가 정직했기 때문에 떨어졌대. 정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말을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못 가게 생겼다고 막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은혜가 되는 말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다 떨어지고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집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저에게 이런 실패감을 맛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집단엔 처음 실패를 경험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도 일하심을 이렇게 알았나 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다 그래요. 예?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육이 됐든 영이 됐든 졸거나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에 밤이 올 수 있어요. 인생에 잠이 올 수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안 자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받은 자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 항상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심지어 우리가 교만할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잠시 방황하고 주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단 우리가 좀 교만할 때는 주님이 정을 들고 일하시죠. 아이고 너 모났구나, 좀 까자.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마음에 복음이 심겨진 것이 분명하다면 부탁입니다. 어려운 환경 앞에, 막막한 현실 앞에 무작정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열매 맺게 하실 때를 기다리며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다. 그리고 힘들고 낙심될 때, 고개가 숙여질 때 한 번만 더 고개를 들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큰 믿음의 위로가 되길 바라요. 빌립보서 1장 6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든 것을 얘기 들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 다음 주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겨자씨 비유예요. 30절부터 32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 소스는 드셔보셨어도 겨자 씨는 보셨나 모르겠네. 저게 무슨 바위가 아닙니다. 이 손가락 하나예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생겼고 저렇게 조그만 거죠. 물론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맞대요.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런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나중에 어떻게 자라느냐? 2, 3m까지 큰답니다. 2, 3m까지. 근데 겨자는 나무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나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풀이 2m, 3m까지 자라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겨자씨가 이제 보통은 하나만 심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심기면 같이 물이 덤불을 이루는 것이죠. 저 정도 되면 저 땡볕 아래 무더운 저 이스라엘 건조한 날씨에 새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늘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과 풍요함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이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약 성경을 자기의 성경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을 믿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 때와 같이 강력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였어요. 강력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 다윗 왕 때와 같은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굴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 중에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백향목과 같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 산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백향목 가지의 새들이 깃들인대요. 그늘 아래 관대요. 여러분 백향목 아십니까? 이 소나무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저런 비슷한 건데 지름이 보통 3m 그리고 높이가요 무려 40m까지 자랍니다. 수명은 몇 년인 줄 아세요? 200단위가 아닙니다. 2000년 3000년을 살아요. 그래서 엄청난 나무입니다. 저 자체가 이미 우람하고 아름답고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구약 속에 이 백향목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별명이 있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가장 번성했던 그때 황금기를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아하 백향목처럼 위대하고 당당하고 놀랍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향목 아닌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 의외지요. 잘 보이지도 않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시해도 괜찮은 것처럼 임한대요. 맞아요. 예수님이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지요.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오셨지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겨자씨 같았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낮고 천한 말교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뭐 변호사, 의사 이런 거 가지셨어요?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30살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 자가용 타고 다니셨나요? 아니요.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마지막은 어떻게 죽으셨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처럼 사시다가 땅에 심겨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지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으로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지만 그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예수의 복음이 지금까지 온 세상을 가득 차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잖아요. 역사 이래로 셀 수 없이 많은 인생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수많은 자들이 이미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넓으신 품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쉴 곳을 찾아 날아온 마치 지친 새들 같은 영혼들에게
얼마든지 머물다 가라. 얼마든지 머물 수 있다. 라고 그 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딱 겨자씨 비유와 똑같이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 가치가 뭐예요? 사랑하라, 희생하라, 섬겨라, 겸손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거 추구하다 보면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우리 아들 정직했다가 떨어졌대잖아요. 정말 예수의 법대로 살면요, 손해보기 쉬워요. 이용해 먹는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초라하고 고생스러울 것 같고 손가락질 당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대로 살려는데 의외로 인생은 더 꼬일 수 있어요. 더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인생이 더 힘들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복음이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떨어졌던 겨자씨 한 알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고 풍성해서 마침내 울창한 덤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는 지치고 낙심하고 죄에 묶여 허덕이던 수많은 영혼들이 쉼과 힘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겨자씨 같은 복음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겨자씨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다. 그 속에 참 생명이 있고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참 맛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이 찬양이요, 진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참 맛을 아는 자가 되어서 1절하고 3절만 부를 건데,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